21세기 행복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세계 각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 번째나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62위였습니다. 경제력은 10위거든요. 경제력 측면에서 보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살기 가장 어떻게 보면 편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낮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그 행복 지수가 낮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착을 시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나라를 얻었고, 이제는 나라의 주권을 얻었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가 펼쳐져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매우 섭섭하시는 게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사울 왕인데요. 사울이 지극히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된 후로 변질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 소년이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래서 어떤 면이 그렇게 맞았나?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이 단어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감탄사였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 토부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종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맺거든요. 그런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바로 토부가 보였다는 것은 그때 쓴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시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행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요, 행복할 수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오직 성령 세례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성령이 크게 임합니까? 다윗에게 임해요. 14절을 보세요. 누구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까? 사울에게서 떠나가요. 14절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보세요. 뭐가 다가옵니까? 악령이 다가와요. 예. 이 연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악령이 다가오니까 행복은 사라지고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하여져 가요.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하여지게 돼요. 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진 게 찾아와요. 예.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에게 뭐가 다가옵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강해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면은요, 영권입니다. 영권이 이 성령이 임할 때 다윗에게 영권이 주어져요. 그 영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떠나니라. 보세요. 이게 영권이에요. 자, 우리 패스웨이 영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오케스트라 있어야 돼요. 찬양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이 찬양 사역하는 이들이요, 삶도 거룩해야 되고요. 예. 정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될 때 영권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이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눌린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소리만 들으면 악령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오메 나 죽겠네 그러고 떠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이 이렇게도 나타나고요. 또 사무엘상 17장 45절과 50절을 이렇게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나아가면서는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나가서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적장의 장수를 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이것이 영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통해 저 원수를 깨뜨리셨다. 이게 손에 칼이 없었다. 이 영권은 어두운 영들이 쫓겨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 이번에 거둥부 정강복 목사님도 그렇고 중등부 임대호 목사님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은 그들이 설교를 하고 그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은사가 임하고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체험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임대호 목사님도 그렇고 정강복 목사님도 그렇고 사랑의 불꽃 행복의 쉼터 가장 먼저 다녀와서 은혜 받고 왔어요. 그리고 주성민 목사님 초청 신년 축복성에 또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세에 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은혜의 물줄기,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의 물결을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제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이제 영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 사실 나도 그렇고 정강목 목사님도 임대호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이 돼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백동조, 임대호, 정강보 누가 들어 쓰느냐? 성령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그걸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이 와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해지는 면이 어떤 면이냐면 인권이에요. 이제 보세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는 순간부터요, 사울을 진짜 도움이 된 사람들이 전부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후로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가는데도 진짜 다윗을 도움이 되는 자들이 그걸로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입니다. 사람은요, 피해갈 사람 피해가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꼭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인권입니다. 인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고 할 때 어떤 측면이 강해지느냐면 또요, 물권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권이요. 물질이 움직여요.
누구한테로? 다윗에게 움직여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세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뭡니까? 저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을 보세요.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또 뭡니까? 저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질이 다윗에게 움직여 들어가는 거죠. 아, 영권, 인권, 이게 물권. 20년도 좀 더 넘었는데요. 교회 성장 세미나 부산 수영록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잘 안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일을 벌이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이렇게 강사로 오라고 자꾸 하셨는데 내가 자꾸 못 오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됐다는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에 강사로 오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래요. 가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성령 받는 얘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얘기를. 그 얘기가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예? 교회 성장, 뭔가 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는 성령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 받지 않고는 꼼짝도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능력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가서 성령 받은 간증하고 그 말 하고 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능력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목회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세요. 그래야 목회가 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난 얘기인데 성령 체험한 간증을 이제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나는 6.25 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도 절로 없어서 청계천 판자촌에서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장에 나가서 장사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데 강원도에서 이사 온 우리 짝꿍, 우리 반 짝꿍이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필도야, 교회 가자. 안 가. 근데 자꾸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에 끌렸대. 야, 교회 가면 깡냉이 죽 써줘, 깡냉이 죽 써줘. 눈이 번쩍 띄었어요. 배고픈 시절에, 그때 6.25 후에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아침을 굶고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깡냉이죽 써줬어요. 학교에서도. 구호품이죠, 구호품.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서는 깡냉이 빵을 줬어요. 우리도 먹었거든요. 깡냉이 죽도 먹어보고 깡냉이 빵도 먹어봤는데 한 학생당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빵을 몽땅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누구냐면은 소사딸. 치매에다가 요만큼 이러고 다녀요. 봐라 하면서 그 가스나그가.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난 장가는 소사 딸한테 간다. 참 그때 그 시절이 그렇게 그 배고픈 시절이요. 그러니까 깡냉이죽 교회에서도 써준다고 하니까 그 생각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일 기쁜 시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이제 깡냉이죽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필도야, 우리 형아, 그때 형아가 서울공대 2학년이었어요. 형아가 한강에 강변에 기도하러 가. 근데 자기보다 가자.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근데 자기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필도야, 야, 우리 형아 기도하러 가는데 따라가자. 따라가자. 그러니까 따라가자 하면서 사정하면서 기도하고 오는 길에 우리 형이 붕어빵 사줄 거야. 그때 그 시절에 붕어빵. 진짜. 목구멍에 넘어가면 아까운 게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꼭 해가지고 다시 내가지고 믹서했다가 또 넘기는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 동생 미숙이는요, 그걸 또 아껴요, 아껴. 붕어빵 있으면 아껴. 우리는 못 아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먹었는데 걔는 좀 남아있어. 미숙아, 한 모금만 하자. 한 입만 줘. 그러면 이 가스라그가요, 이 조금 먹으라고요, 손을 갖다 대. 그러면 내가 얼른 손을 탁 깨물어 버려. 그러면 뒤로 물르잖아요. 그러면 얼른 씹어 먹어버려. 내가 나쁜 사람의 실을 알고 보면. 그런 시절이요. 그 이제 붕어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따라가서 형이 1시간 기도를 해도 안 끝나고 2시간을 해도 안 끝나고 3시간을 해도 안 끝나고 강가에서 그냥 세금팔 같은 거 돌 납작한 거 주워서 놀이하기도 그것도 이제 뻗치고 춥기는 하고 그 친구가 그러더래. 야, 우리 너무 춥다. 우리도 저 형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가마니 떼기 뒤집어 쓰고요.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아가 성령은 성교의 영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기쁨, 이 행복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겠다.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단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더래요. 필도야, 너는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눈 떴으니까 이제 동생들 가르쳐야지 때 그 말이 뭐요? 중학교 가지 마, 그 뜻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청소년 시절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중학교를 가기를 원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허락도 안 받고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경기 중이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가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때 당시에 목회할 때까지도 자기에게 꼭 사람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체험한 후에 나에게 3가지 영권, 물권, 인권이 와 있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영권이 와 있었고,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는 인권이 와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물질을 기도하면 물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영권을 얻게 될 겁니다. 인권을 얻게 될 겁니다. 물권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이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를 돌아봤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받고, 나는 인생에 가장 서럽고 추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영권, 물권, 인권이 있었죠. 정필도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영권, 물권, 인권이 와 있었죠. 보니까요, 나에게도 그게 와 있더라고요. 나에게도 그게 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느냐면요, 시형간염으로 수십 년을 시달리다 보니까 낮잠을 2시간 정도를 자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 집회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스타 집회는 모든 집회를 다 참석을 해야 되고 학생들과 상담을 해야 돼요. 나 한 번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시형간염으로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완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도 돼요. 야, 너무 은혜더라.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가서 설교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당신의 도구로 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줬잖아요. 이게 인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내가 성령 체험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못했다면 지금의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이 성령은 보혜사시거든요. 위로자요, 격려자요, 보호자요, 중보자예요. 근데 그분은 복의 영입니다. 그분 복의 영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중심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너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너는 주 떠나면 안 돼. 그때 임한 성령님이 내 중심에 나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태영아부부터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영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그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아멘. 그걸 붙들어 주세요. 내 아들에게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성령은 성교의 영입니다. 흘러 들어가야 돼요. 흘러 들어가야 돼요. 주일학교 지기들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흘러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육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이 강단에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영적인 능력은 자기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 고등학생 같던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리더가 남학생이던데 아주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내가 교육자에 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3이래요. 총신대 신학과를 목표로 기도한대. 그래서 내가 걔 진로 잘 잡았다. 내가 봐도 그과야. 영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그 3학년이 그 정도 되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 출신들이요, 영적 아주 큰 거물들이 되기 바라고요. 정치적인 거물들이 되기 바라고. 아멘.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찬송의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내게 임해야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읽어도요. 그러면요, 예수 제자대학, 하나님의 선민수업, 복음학교, 요한계시록 학교, 행복 아카데미 들어오세요. 사탄에 틈 주지 말고요,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자녀들에게, 셀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하셔서 한탄 곳에 먼데 흘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기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나의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아들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담비 내려 우리 모두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여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그 피가 주여 보혈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 내 인생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내 인생의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파도를 타고 주여 은혜의 물결을 따라 주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